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꽉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침례의 성경적 원리와 침례와 관련된 반문에 대해 성경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주님 위해 헌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상상만 해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꼭 물에 들어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며 엄중한 명령, 바로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로마서 6장의 법적 논리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로마서 6장이 보여주는 죄사함의 절대적 필요성.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 구원의 법적 단계를 아주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23절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의 원인은 죄의 삭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심판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 없이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 법칙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죄의 종노릇을 끝내지 않고는 결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셋째, 해방되려면 복음의 본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까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의 본, 즉 복음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해방이 일어납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적 절차에 대한 순종이 해방의 열쇠인 것이죠. 넷째, 해방의 원리는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의 권세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야만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됩니다. 장사 지내지 않은 시신이 처리되지 않듯 죽음과 장사 없이는 죄의 종살이를 끝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침례입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됩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에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법적 집행입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의 참된 정의, 많은 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근거로 침례를 인간의 행위라 치부하며 생략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은혜를 외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진짜 의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중대한 신학적 오해를 직면해야 합니다. 5세기의 어거스틴으로부터 루터와 칼뱅으로 이어지는 서구 신학은 은혜를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의지를 노예의 의지라 했고, 칼뱅은 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인간을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식물인간, 혹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기계나 영혼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땅히 보여야 할 복음에 대한 반응과 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해결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인격과 책임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구원하시려 했으나 인간이 원하지 않았고 성령을 거슬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학력적인 것이며,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극한 사랑으로 죄인이 스스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새롭고 산 길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만드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데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만드신 것은 대가 없는 은혜이지만 그 길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거절하느냐는 분명히 인간의 몫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생명의 길에 발을 들이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언약의 배를 띄워주셨다면 믿음은 그 배에 올라타라는 주님의 명령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기계의 전원이 펴지듯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차려주신 생명의 길 앞에서 죽어가는 죄인이 자신의 의지를 다해 발을 내는 최소한의 항복이자 마땅한 순종입니다. 3. 침례를 가로막는 반문과 답변.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 환상, 신유, 예언 같은 신령한 체험을 했다면 이미 죄사함 받은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기적 앞에 거꾸러져 3일 밤낮을 보지도 먹지도 못한 채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치유와 성령 충만까지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영적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의 찬란한 환상도 처절한 금식 회개도 그의 죄를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일어나 침례를 받아야만 법적인 죄 씻음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자기가 본 환상, 계시를 내세요.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인 침례를 통하지 않은 그 어떤 체험도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어도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 2.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죄사함과 구원의 증거 아닌가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정도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 경건한 삶이 죄사함을 줄 수 있었다면 욥, 다니엘 등 구약시대의 의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없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헛된 일로 만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건함조차 법적 절차인 침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 3.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물 침례는 생략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고넬료 일행을 보고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금하리요라며 즉시 물침례를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이후에 비로소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물침례라는 새 언약의 법에 순종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질문 4. 마태복음 7장의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침례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입니다. 질문 5. 물에 잠기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나요? 물이나 행위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물은 죄를 씻는 언약의 통로가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치유를 받은 것이 요단강 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침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질문 6. 우편 강도는 침례 없이 낙원에 가지 않았나요?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는 새 언약의 법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우편 강도는 이 법이 공포되기 전 옛 언약 시대의 마지막 경계선에서 구원받은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문화된 새 언약 아래 살고 있으므로 우편 강도의 경우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침례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모형들. 구약의 모형들도 침례의 절대성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홍수 심판 전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발걸음은 어렵지 않았지만 밖에서 비웃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노아 홍수와 세상의 심판을 언급하며 구원을 위한 침례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선언합니다.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침례는 심판의 세상과 작별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확증입니다. 둘째는 홍해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아래로 통과한 것을 침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날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바다를 갈라 물 아래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침례의 모형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기적은 믿지만 바다 속으로는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했다면 그는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었을 것입니다. 5. 결론 가장 쉬운 일이 가장 어려운 이유. 침례는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만큼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게 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회개는 죄에 대해 죽는 것이요 물침례는 죽은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며 성령 침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생략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유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님이 정하신 법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으십시오. 저는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곽 전도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